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 먼저 1절부터 4절의 말씀까지 봉독하겠고요. 나머지의 말씀은 주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봉독해 올릴 때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0장은 다시 한번 삽경, 즉 막간이라고 구분되어집니다. 11장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각 인을 때는 재앙, 나팔을 부는 재앙들이 있을 때에 중간중간에 이 삽경, 즉 삽입 또는 막간이라고 부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은 되게 6번째 재앙에서 7번째, 제가 각 파트의 7번째 재앙으로 넘어갈 때 이 7번째 재앙에서 재앙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삽경이 거치게 되는데요. 이 막간을 이용해서 다음 재앙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든지 복선이죠, 복선. 그러니까 다음 재앙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되게 요한계시록의 재앙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는 재앙이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하다라고 놀랍고 경이롭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다음 재앙은 지금 이 재앙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복선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이 삽경, 이 막간의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 번째 일곱 재앙, 나팔의 일곱 재앙에도 마찬가지 이 삽경 막간의 내용이 들어가면서 이제 이 나팔 재앙 다음에 등장하는 대접 재앙은 이보다도 더 큰 앞에 인을 떼는 재앙과 일곱 나팔의 재앙보다도 더 강한 재앙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학자들은 이 부분을 제2의 예언이다, 제2의 재앙 예언이다. 즉 요한계시록의 일부가 인재앙, 나팔 재앙에서 일부가 끝난다면 2부는 바로 대접 재앙으로 시작된다라고 구분할 정도로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삽경이 왜 들어가느냐, 어느 위치에 들어가느냐라고 할 땐 각 재앙을 마무리하는 지점에서 다음 재앙을 더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복선의 말씀으로 막간 이 삽경의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읽은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도 11장에 걸쳐서 이 삽경 막간의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6째 나팔을 끝내고 7째 나팔이 나올 자리에 막간, 즉 삽경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11장 그리고 14장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관심 있게 다루는 교회의 순환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7째 나팔의 재앙은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내용으로서 성도의 피를 흘린 원수 바벨론, 여기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바벨론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사실은
로마 당국입니다. 바벨론을 하나님이 재앙으로 복수하시는 내용이 전개되어지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이 삽경의 내용은 짐승이 어찌해서 또는 어떤 모양으로 교회를 박해하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교회와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첫 번째 내용부터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0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는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모든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6장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이 재앙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담고 있는 두루마리, 큰 두루마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 두루마리를 펼치면서 하나씩 봉인된, 즉 도장도 찍고 이게 본드로 풀로 다 봉인된 그 함을 하나씩 풀면서 재앙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모든 부분의 시작 지점에는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큰 두루마리, 전체를 포함한 큰 두루마리라고 한다면, 오늘 10장 이 막간에 등장하는 두루마리는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크기가 작다, 지금 내용이 작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 해당하는, 큰 두루마리 중에 일부에 해당하는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이곳에 등장해야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 기자가 서 있는 자리, 그 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기자는 오늘날, 즉 2020년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상황을 헤쳐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요한 기자가 서 있는 살아가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 닥친 박해와 순환의 그 고난의 현장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을, 박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도전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이 종말에 대하여,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하여 기록하였다라고 하는데, 성경이 여러 분파들이 등장한 가운데 성경이 경전으로 채택이 될 때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역사와 그들에게 내려진 메시지와 전혀 상관이 없었으면 요한계시록은 채택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일부의 경전으로 채택되지 아니하는 자료들을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수십 권의 책들을 지금도 공동번역 성경 뒤쪽에 외경으로 담겨져 있는 그 책에서도 우리는 정경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기타 책들, 성경시대 당시에 성도들이 읽고 외우고 함께 공부했던 그런 책들을 외부에 우리는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외경뿐 아니라 위경, 그뿐 아니라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어지고 있는 여러 사본들 속에서 성경시대 사람들은 이러한 책들을 읽었겠구나, 근데 이러한 책들이 왜 경전으로 채택되지 아니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요한계시록이 종말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고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문자일 뿐입니다.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이 해결되어서 경전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교회 회의 때에, 야, 이건 우리들의 말씀 아니었냐, 그리고 이 말씀, 이 예언대로 성취되지 않았냐,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채택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이 채택되었던 것입니다. 이보다도 더 많은 묵시문학, 더 신비스러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많은 책들이 우린 외경이나 위경에서 이거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나 많이 듣고 보고 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영화 제작자들, 소설가들은 이 외경, 위경, 묵시문학에서 많은 영화의 소재들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담고 있는 소재로 이제 다음
뭐 챕터에서 공부하겠지만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 터미네이터에 관련된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뭐 12장의 내용이 13장의 내용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3장을 읽기 전에 터미네이터 영화를 먼저 보고 오면은 굉장히 쉽게 스토리 전개하는데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드리냐면 요한계시록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상황을 담고 있는 이 컨텍스트 속에서 이 텍스트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날 종말에 대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만 해석하다 보니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은 사장되었습니다. 그냥 덮여져 버렸고 그냥 땅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살아있는 그리고 가장 극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성도들의 아우성인데 그걸 왜 사장시키냐고요. 가장 극심한 위기에 있는 지금 숨이 다 끊어져 가는 환자에게 요한계시록은 생명수와 같고 정말로 혈액과 같은 하나님의 호흡과 같은 어마어마한 다시 살릴 수 있는 말씀인데 그걸 2000년 동안 종말이 오기 전까지 2000년 동안 땅속에 왜 파묻고 있냐는 것이죠. 2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고난의 시대를 뚫고 나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데 종말의 때가 아니라고 해서 뭐 1000년 전, 500년 전, 800년 전엔 뭐 요한계시록을 안 읽어도 되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전국의 전 세계가 지금 종말의 그러한 느낌, 그런 환경 속에서 있다면 요한계시록을 펼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대에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메시지로 위로를 받았고 이러한 메시지로 용기를 얻고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갔구나. 오늘날 이 코로나19도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의 응용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 뭐 마지막 종말이 오기 전까지 요한계시록은 필요 없다고 내버려 둔다. 요한계시록을 정경으로 채택했던 신학자들이 안다면 참 실망을 금치 못할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저자인 요한이 서 있는 위치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왜? 고난이 너무 박해가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이 극심하다라고 하는 건 바로 로마 황제가 황제를 숭배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사자의 밥으로 넣어주겠다. 너희들을 화형에 처하겠다. 너희를 사형에 처하겠다. 다른 때와는 다른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의 설교도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성경을 읽었고 외웠고 가르쳤고 배웠던 그들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귀에 들어오겠냐는 것이죠. 더 신비스럽고 야 뜬구름 잡는 거다. 야 저건 환상이다. 저건 야야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면서 더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저자는 이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을 딱 던지면 그들이 그래 맞아. 숨길 수 없는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선배들이 선조들이 겪었던 과거의 사건들과 결부시키면 그래 우리 선조들도 이겨냈지 맞아. 우리가 할 말이 없어. 한 예를 든다면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과정들이 지난 요한계시록 9장 8장 9장에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10가지 재앙을 모티브로 하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씩 던져준다면 그것을 듣는 청중들은 맞아. 애굽의 바로 왕이 그렇게 강하고 무서웠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힘없고 유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지. 그래 피재앙, 메뚜기 재앙, 그래 장자가 죽는 여러 재앙들, 그래 그런 재앙들도 다 극복해냈지. 오늘날 초대교회가 겪고 있는 수많은 박해와 고난의 재앙들도 우리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해낼 수 있어 라고 알아들 수 있도록 요한 저자는 과거의 구약 성경의 사건들을 모티브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 이야기, 피 재앙 이야기, 그런 얘기를 던질 때마다 듣는 청중들은 오늘날에 과거를 통하여 오늘을 극복하는 메시지를 그들은 잡아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를 탈출하는 과정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고난과 박해 속에서 탈출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모티브들, 그런 모티브들을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오늘 10장에 많이 등장하는 예레미야서라든지 그런 과거의 묵시문학 저자들, 과거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들을 이들은 그 메시지를 다 암송하고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의 말씀을 툭 던지면, 에스겔의 말씀을 툭 던지면 청중들은 다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 맞아. 우리 선조들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도 그래 극복해냈지. 파샤에서 해방받을 때도 우리는 다 그걸 극복했지. 선조들이 그렇게 이겨냈는데 우리도 이겨낼 수 있어. 우리는 이겨내야지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 가슴속에 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요한이 서 있는 처지에서 현대 처에 있는 성도들에게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과거의 사건을 모티브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툭 던질 때마다 그들의 경험과 배움 속에서 오늘의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메시지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이 그 당시에는 쉬웠지만 오늘날 우리의 한국 사람의 언어로 해석하는데 어렵게 들리는 이유는 암호화되어 있는데, 이 암호는 누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이 암호화했냐면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 던지는 말들마다 맞아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이해했지, 우리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지, 그들만 이해합니다. 반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로마 당국자들, 이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여러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전파하는 서신들을 검열하는 로마 군인들과 로마 당국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크리스천들은, 유대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로 풀이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이 이 환상들을 통해서 요한이 행해야 할 직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한 그 직무에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통하여 그 당시에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과거를 통하여 현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미래에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요한은 한 군데에 현재에 서 있지만 과거와 미래 모두를 아울러서 성도들과 함께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전체적으로 새 1부, 2부, 3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예언자의 임무가 이제는 종말을 맞이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제 급한 어떤 하나님의 재촉함, 어떤 종말이 더 가까이, 날짜가 더 가까이 왔음으로 인하여 조급하게 다가오는 서론에 대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요한 기자가 예언이 기록된 책을, 이 두루마리를 먹고 취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취하는 그런 느낌이, 마음 자세가 어떠한지, 마지막으로는 3부에서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주의 종들의 직무가,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이 고난의 시대에 주의 종들이 취해야 할 임무와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1부, 2부, 3부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1부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읽었던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언자의 임무가 이제는 종말을 맞이하여 기록을 멈추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면 이런 내용이 시작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말씀을 선포하기 전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등장했냐면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힘센 천사는 요한계시록의 세 장면에 등장합니다. 아주 큰 사건. 아까 이제 첫 재앙, 그러니까 인을 떼는 재앙이 선포되기 직전에도 이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또 오늘 또 이 작은 두루마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주의 종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올 때 이 힘센 천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3번 등장하게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주 높은 가장 높은 계급을 가진 천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담당할 때에 힘센 천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10장 1절에 그리고 18장 21절 세 군데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 힘센 천사의 등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의 상태를 보니까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 힘센 천사가 예수님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힘센 천사처럼 표현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어린 양이라든지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언어들이 요한계시록은 명확하게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힘센 천사는 또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약조를 하고 맹세를 하면서 빌게 되는 내용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약조하고 맹세하고 빌어야 되는가 하는 뒤에 부분의 내용을 보면 힘센 천사는 예수님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되는데 많은 학자들의 주장 중에 저는 힘센 천사는 그냥 힘센 천사 중에 가장 굉장히 높은 계급을 가진 천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내용은 다니엘서,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는 1장부터 다 읽어보셔야 되고 그거보다도 더 부족하면 공동번역 성경 뒤쪽에 외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라고 나와 있는 이 외경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보다 분량이 더 많습니다. 이게 외경에 있는 묵시문학의 다니엘서에선 좀 장절이 좀 많습니다. 장절이 많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다니엘서에는 몇 장을 뺐구나 내용은 다 같습니다. 내용은 다 같는데 내용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묵시문학 다니엘서는 내용을 더 많이 풍요하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다니엘서는 그중에 몇 장이 좀 빠져 있는, 그래서 좀 풍성하게 묵시문학을 읽고 싶으면 공동번역 성경 뒤쪽에 따로 외경이라고 구분되어 있는 다니엘서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묵시문학 전체를 다 읽어보고 이해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이 말씀까지 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이게 세마포를 입고 또 맹세하는 자에게 영생하는 자에게 맹세하는 장면들도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보단 힘센 천사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 힘센 천사이긴 한데 차라리 그리스도라고 하면 해석이 편한데 말이죠.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의 모습은 이렇게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러니까 지금 두루마리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건 이런 상상 모티브를 모세의 모티브를 떠올리면 됩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려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오는 모세의 후광, 모세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느꼈던 장면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의 모티브입니다. 이 무지개라고 딱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아의 홍수에서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제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불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상징하는 무지개의 의미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무지개를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해같이 밝다. 해같이 밝다는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느끼는 그 영광의 찬란한 영광의 모습, 즉 하나님의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내려오는 힘센 천사의 모습이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와 다를 바 없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고 내려오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해같이 밝다라고 하는 모습, 영광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말씀이라면 두 번째는 영광의 말씀을,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 우리 성도들도 불기둥 하면 맞아,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지,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셨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어. 임재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지개는 언약의 말씀, 그리고 해같이 밝은 얼굴의 모습은 영광의 찬란한 말씀을 들고 내려오는 영광의 말씀을,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은 들으면서 지금 천사가 두루마리 말씀을 들고 갖고 내려오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절에는 그 손에는 아니나 다를까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 하나님의 선포가 기록되어 있는 거룩한 어마어마한 두루마리를 들고 내려왔다. 그리고 그 힘센 천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봤더니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바다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7월 8월에 우리 바다 해수욕장, 몇 주 전에 강릉 속초를 가봤더니요,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해수욕장에 여름에 얼마나 즐기러 갑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요즘은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가지 못하지만 우리는 바다 하면 낭만이 있습니다. 우리 좋은 이미지, 나쁜 이미지는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바다 하면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 치를 떨면서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바다를 끼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침공해 오고, 바벨론이 침공해 오고, 이 바다는 악한 신이 다스리고 있는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나쁜 곳, 악한 악령이 몰려오는 곳, 악한 신이 사는 곳.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헬라 시대에는 로마 헬라 신화에 나온 포세이돈과 같은 악한 신이 다스리는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풍랑과 바람이 휘몰아칠 때 배에 탄 제자들이 얼마나 허둥지둥대면서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서 살려달라고 빌기까지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다가 풍랑을 잠잠케 하는가? 거기에서 나오는 성경 시대의 역사로 보면 그들은 바다를 풍랑을 일으키고 세찬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저렇게 포세이돈과 같은 악한 신이 주재하는 것인데,
아니 나사렛 예수, 촌동네에서 온 예수가 누구이기에 포세이돈과 같은 저 어마어마한 신을 잠잠케 하느냐 이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인식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문자로만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문자로만 해석하니까 역사 그 당시에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받는 감격과 충격과 놀라움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무섭고 막 악한 바다를 짓밟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천사가 말이죠. 하느님의 말씀을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온 힘센 천사가 바다를 짓밟고 있고 또 한 발은 또 땅을 짓밟고 있습니다. 바다와 땅을 전 우주를 통치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땅이든 바다이든 온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다. 그것을 들고 힘센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암호화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힘센 천사의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선포할 때는 그 성품은 그렇게 마저 간지럽고 간사스럽게 선포되는 것처럼, 아니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면접을 보러 설교를 하러 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아마 2,000명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 설교로 선을 보러 오는데 목사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장로님께서 목사님을 소개해 올렸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펼쳐보시겠습니다 라고 목소리를 하면 성도들이 깨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좀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좀 강력하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나온다면 목소리만으로도 성도들에게 제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작은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것을 선포하러 내려온 천사가 지금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선포는 이렇게 그냥 이런 가느다란 소리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자 울음소리와 같이 그리고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우레소리처럼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면 성도들을 제압하고 청중들을 사로잡는 소리로 들려지지 않겠나.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힘센 천사의 소리가 어떻게 지금 묘사되고 있냐면 3절에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사자 울음소리처럼 이렇게 선포했대요. 그랬더니 메아리처럼 에코가 하늘에서도 일곱 우레가 선포해. 말씀의 권위가 지금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묘사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2000년 전에 요한의 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영화에서 로마 시대의 영화에서 등장합니다. 왕이 어마어마하게 큰 운동장에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의 말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황제가 한마디를 팍 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끝나면 뭐가 나오죠? 뒤에서 나팔 부는 나팔수들이 빰빠바팍 소리치고 황제가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또 황제가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오늘 힘센 천사가 사자의 울음소리를 가지고 말을 할 때에 일곱 우레가 나팔을 부듯이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황제가 말을 할 때도 나팔 소리로 우레와 같이 황제가 말씀하신 그 말씀에 경청하라고 그 권위와 위엄을 선포한 것처럼 이제는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니 너희가 경청하여 들으라. 위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니라. 예, 저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 금방 사라질까봐, 잊어먹을까봐 그 자리에서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요한도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의 음성으로 선포되어지니까 기록하려고 하니까, 야, 기록하지 마라. 그것을 인봉하고 그러니까 도장을 찍고 그냥 종이를 풀로 붙여봐라. 붙여라. 그냥 숨겨두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왜 기록하지 말고 도장을 찍어 봉인하라, 외부에 알리지 마라. 그것은 지금은 쉽게 말하면 기록할 때가 아니고,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기록할 때가 아니고 선포할 때다. 선포할 때다. 다니엘서 12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저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을 아예 한 40년 전에 들었을 때는, 오늘날 시대는 자동차로 빨리 왕래하고 그리고 막 지식의 수준이 막 그렇게 막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이 말씀으로는 그렇게 설교 시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원어를 분석하고 해석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게 봉인하고 숨겨두어도, 숨겨두니까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찾으려고 아우성이고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30년 40년 전에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했지만, 이제는 성경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당장 받아 적거나 염두에 두거나 할 것인데, 절대 기록하지 말고 공개하지도 말고 도장을 찍어서 봉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있을 전개를 위한 복선입니다. 즉 기록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선포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교수님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머리에 떠오릅니다. 학생 여러분, 신학교 다니면서 교육전도사도 하고 그렇게 인턴 활동을 하는 건 좋지만, 왜 신학교 와서 졸고 그렇게 힘들게 사역하면서 어렵게 신학교 왔으면서 수업 시간만 되면 주무시는 분들이 한 70% 80%, 특히 야간 신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낮에 아르바이트하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또 새벽 예배까지 사역으로 하다 보니 신학교에 잔잔한, 또 목소리도 또 잔잔하게 강의하시는 교수님 강의는 더 졸리게 만듭니다.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맨 앞자리에 앉는 성격인데 뒤를 돌아보면 다 주무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공부할 때도 시기가 있다. 목회 현장에 가면 공부하기 쉽지 않으니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데만 좀 매달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아직도 귀를 때립니다. 목회 해보니까 공부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공부하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오늘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도 종말의 때가 다가오니까 이제 뒤늦게 그걸 쓰고 뭐 그렇게 하려고 아니라 지금은 기록할 때가 아니고 선포할 때다,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들립니다. 자, 5절은 다 2부가 등장합니다. 5절 6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뭐 다른 말씀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즉 이것을 반대로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요한계시록이 왜 묵시록으로서 이렇게 암호를 써서 기록했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한 크리스천들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암호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지금 황제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숭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의 왕으로 선포하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똑같이 읽어드립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아니라 황제를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황제를 가리켜 맹세한. 그러니까 황제예요, 황제. 그 당시에 황제, 내가 신이다. 황제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신이 아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는 신이 아니다. 내가 신이다. 내가 창조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밥을 주고 있고 너희 나라를 내가 지켜주고 있다. 그러니 나를 신으로 내가 세세토록 무궁하도록 그러니까 하늘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창조한 건 황제,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나다. 그거에 대한 반역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부분에 대한 반역이에요. 너 황제 아니야.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것 그리고 이 고난과 박해를 극복하도록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이 장면은 다니엘서 12장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12장도 이 같은 문장으로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속했던 다니엘이 극복해갔던 상황은 또 어떤 것인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은 그 역사적인 상황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그 당시엔 헬라 왕조였던 시리아의 셀루커스 왕조의 안디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몰락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안디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야 너희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냐? 아니다. 우리가 믿는 신에게도 절을 하고 같이 동급으로 제사를 올려달라. 그래서 이방 제사를 같이 올려달라는 혼합주의적인 예배를 드려달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근데 그때 이를 반대해서 유명한 유대인 마카비 가문이 들고 일어나서 데모를 하고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디오쿠스 4세가 제안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 제사와 혼합주의적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철폐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12장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이 10장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상황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황제가 이젠 하나님을 버리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명령하는 그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다니엘서 12장을 모티브로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저자의 말씀 다니엘서 맞아. 그때도 안디오쿠스 4세가 맞아 이방 제사를 같이 드리라고 했을 때 우리 유대 조상들이 거부하고 저항하고 그들을 이겨냈잖아. 지금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하는 것도 우리도 저항하고 하면 우리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어.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요한 저자가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6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저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말씀하실 비밀 계획이 완성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절대 비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이다. 즉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이다. 모든 주의 종들은 이것을 느끼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성도들은 그것을 비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에 전개될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알고 계시는 뻔한 비밀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다라고 바로 그 직전에 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때에 천사가 세 번의 말씀을 합니다. 세 번의 말씀은 어디에서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8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라고 하시기로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즉 천사가 이 두루마리를 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재앙의 때에 이 주의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이 요한 기자에게 말씀을 던지면서 세 마디의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두루마리를 받아라. 두 번째 두루마리를 먹어라. 세 번째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하여 자세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루마리를 받아라. 이 말씀을 받을 때의 그 느낌을 요한 기자는 꿀같이 달다, 입에서는 꿀같이 달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입술에 꿀같이 단 것처럼 감격적이고 열정이 뜨겁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 소화시키고 나니까 이제는 입에서는 달지만 이 몸속에서는 쓰다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들의 직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건은 지적으로 동의한다거나 단순히 신학교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거나 또는 부모의 압력에 밀려서 또는 대학 입시에 쫓겨서 들어가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목사로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직무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씹어서 먹고 충분히 소화시켜서 그 진정한 맛을 예감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고서 꿀같이 달았다거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다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반대자들에게 그리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또는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같은 백성들에게 돌에 맞거나 핍박을 받아서 쫓겨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의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의
여러 가지 몇 번의 불평을 쏟아내는 장면으로 유명한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특히 오늘의 이 말씀을 담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5번째 불평에 대하여 기록한 원어에 가장 가깝게 지금 번역돼서 뽑아놓은 쉬운 성경의 본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오늘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한가를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간접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9절, 제목은 예레미야의 5번째 불평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속이셨고 저는 속았습니다. 주께서 저보다 강하심으로 저를 이기셨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습니다. 저는 말할 때마다 폭력과 멸망을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그 때문에 저는 모욕만 당했습니다. 백성은 하루 종일 저를 비웃습니다. 때로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겠다,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그 말씀이 내 뼛속 깊은 곳까지 태우는 듯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제 안에 담느라고 지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주의 종이 된 이후로 가족 처자식들이 다 떠나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떠나고 외롭게, 그래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난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궁핍에 시달리며 외롭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은 때로는 그것이 나의 심정이 아닌가, 그 솔직한 심정에 위로를 받기조차 합니다. 교회를 열고 싶지만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열지 못하고 위기와 세태에 기도하고 싶지만 그 위험 때문에 기도하러 오는 성도들 없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하고자 하지만 방송도 여의치 아니해서 설교도 메시지도 기도도 신방도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월세를 내고자 하지만 성도들이 헌금이 들어오지 않아 큰 교회는 또한 삼각교회는 문을 닫아서 가정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는 이 처지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정말 한국교회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고 있을 이 지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예레미야 시대와 그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앞두고 그보다도 더 극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주의 종 예언자들에게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리할지라도 이러할지라도 살아남기 위하여 살고자 하는 게 목회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살려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입에는 쓸고 내 몸과 목회 환경은 쓰디 쓴 고난이 있을지라도 심판대 앞에 심판대가 가깝고 종말이 가까워 그것에 살아남으려고 바둥바둥대는 성도들 한 명이라도 살려내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에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건 다시 우리를 위로하고 식어진 열정을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는 건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몸에는 쓰고 환경이 어렵습니까? 다시 여러분의 열정을 뜨겁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것을 전파할 때입니다. 꿀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고 그것으로 먹고 마시며 오늘의 힘 빠진 그리고 나약해진 나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다시 예언하리라 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믿고 오늘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선포하시는 주의 종들과 예언가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